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40절과 52절 말씀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입니다. 우리 40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주 요절은 로마서 12장 2절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요절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외우신 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 주간의 설교들이 기억이 나게 되고 어떻게 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요절 하나 외우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요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설교 제목을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문구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신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제 나이가 되면 아주 그때 한창 들었던 그 70년도에 어린이 먹는 영양제 광고의 유명한 카페입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니 들어보신 분들은 고개 한 끄덕거려 보실래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일부에 왜 때 이야기 다 안 들어봤대요. 제가 들어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구를 잡았는데 아무튼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소망이라면 아이들이 좀 개구쟁이라도 괜찮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어쩌면은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문구였더랬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어린이 주일을 기도 제목을 잡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물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하면 그걸 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좋지 않는 쪽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변화되느냐 변질되느냐.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향한 바람은 거룩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 제목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제목을 정할 때는 개구쟁이라도 좋다 믿음이 든든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이 든든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정했는데 광고 카페 문구를 그대로 하는 것이 교인들이 다 알아듣고 좋을 것 같아서 했더니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간 일부 때는 당황을 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이 그냥 튼튼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의 부모니까요. 기도하는 부모들의 바람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그죠? 믿음이 든든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의 소망일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나는 그런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부모들의 기도 제목도 우리 아이들 참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요, 연상되는 사람, 떠오르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떠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어도 별로 떠오르지 않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리고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문장을 읽으면은 떠오르는 문장이 있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떠오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떠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 15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렇죠. 예, 중국 사람은 그런 거 안 떠오릅니다. 8월 15일 하면 시아버지 생신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가 8월 15일 그러면 광복절을 떠오릅니다. 혹시 이날은 뭐 떠올라요? 2002년. 축구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월드컵을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연한 한국 사람이죠. 그렇게 연상되는 사건, 연상되는 이 기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2002년도 그러면 누구라도 자타가 월드컵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가 아이가 자란다, 강하여진다, 지혜가 충만하다, 그 위에 은혜가 더한다. 이 문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떠오르는 연상되는 인물과 시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 은총을 받더라. 이 문장을 누가는 인용해 와서 예수님의 등장하는 이 시기에 그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등장을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시대를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으로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이 어둡고 비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고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멸시되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파렴치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지는 우리가 더 거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홈리와 비나스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되던 시대,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고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나 찬양대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던 이유도 그의 가문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었죠.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으면 선지자, 그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는데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레위 지파였더랬습니다. 아무튼 엘가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존경을 받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는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적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제사장의 가정에 애첩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렇게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지금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는 열매가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열매가 열려있는 그 사무엘 시대를 역사서는 이렇게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 의해서 그가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어두움의 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으로 빛이 그 땅에 비추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그 땅 가운데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했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소망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함으로 소망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땅의 등장을 이 사무엘의 등장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소망의 빛이 비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과 어두움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누가는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무엘의 등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에는 그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이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건 유일한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12살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유일한 부분이고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했던 것은 이건 12살 이후에 30살 되셔서 공생애로 등장하시기 전까지 12살 이후의 이야기를 또 압축하여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12살 이전, 52절에서 12살 이후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 41절부터 51절까지를 아주 재미있는 한 에피소드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일어났던 일을 다른 일을 다 생각하고 요 일만을 중간에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식으로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흘길을 돌아가서 성전에서 강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들이 깜짝을 놀랍니다. 12살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대학 교수들과 함께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대답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들만 놀란 것이 아니고 오늘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듣는 자가 다, 이 듣는 자라는 말은 다 그 랍비들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지금으로 대학 교수와 같은 지성인들입니다.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듣는 자가 다 그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예수가 이야기하는데 그 대학 교수들이 듣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의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으로 달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으로 율법에 대해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놀랍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땅에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인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흑암에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구원함을 받던 날을 기억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과 현관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모든 가정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피를 보고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이 핏부림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살아남을 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신약에 우리들이 말하면 유월절의 주인공은 나를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서 3일 동안 헤매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라는 것을 이 누가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소망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치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있다면 내 아이가 예수님처럼 잘 자라나서 지혜가 있고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로 양육되는 것, 이게 믿음의 부모인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듯이 이 지혜란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자라남이죠. 지혜가 자란다는 말은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키가 자란다는 말은 육적으로 자라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육이 그렇게 함께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소망을 담은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그 부모에 대해서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한테 뭐 잔소리를 합니까? 그럼 어린이 주일은 아니잖아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한테 잘한다 그러고 부모가 잘하자 이 말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들 보고 니 잘해라 이 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잔소리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개구장이라도 좋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든든하게만 자라다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든든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난 믿음 본받고 싶어. 그런 말 할 것 같죠? 아이고, 우리 엄마 교회 가면 권사인데 집에 오면 잡사야. 그러면 우리는 잘못 살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돈 잘 벌고 사람 호탕하고 좋고 성격 좋고 친구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근데 믿음은 없는 것 같아. 아들은 합니다. 그러면 잘못 살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버지로서의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하느냐,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내가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믿음의 부모로 나를 존경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형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카톡 이렇게 하다가, 원래 카톡은 카톡 방에 이렇게 카톡을 클릭을 하면은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많이 올려놨더라고, 거기요. 그 목사님도 사진을 한 4-5장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에다 카톡을 들어가서 그분하고 카톡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참 친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카톡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50 중반이 될 때까지 시골에서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에서 한 17년, 18년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참 시골 교회지만 안정적이어서 굉장히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더랬어요. 근데 그분이 60이 다 된 나이에 이렇게 안일하게 목회를 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정된 교회를 그냥 사임을 하시고 홀로 대구에 나오셔서 거의 개척하다시피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간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많이 힘들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렇게 몇 년을 고생을 하셨는데 작년에 또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을 알고 청빙을 해갔어요. 청빙을 해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 연세가 60이었어요. 그 목사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 청빙한 장로님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내가 60인데 무슨 나를 청빙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청빙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이 60에 그 읍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모시고 가서 작년에 위임식을 했더랬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넉넉하게 목회를 하신 경험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래 있었고 대구에서 고생하셨고 이제 60이 되셔서 그래도 좀 번듯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생을 좀 목회자로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환갑을 맞이해서 자신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요즘은 케이크도 만들더라고, 자녀들이. 이거 어디 주문하면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제가 그 카톡 사진에서 봤어요. 한번 볼래요, 케이크 사진? 저거 보고 제가 가슴이 멍클했어요. 그러다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잘 살았네. 그랬어요. 내가 잘 살았네. 잘 살지 않았나요? 그 두 딸이 아빠가 목사님 중에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인정하고. 넉넉한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죠? 도시에서 또 개척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뭔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목사 중에, 자기가 아는 목사 중에는 최고래. 그 다음에 저래요. 근데 남의 집 딸이 내보고 평가하는 게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자녀가 그렇게 평가하면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아이고, 사업수단은 좋아. 그런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어린이 주일날 개우자 안 해도 좋다, 믿음이 든든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먼저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뭘까? 뭐가 신앙이 좋다는 것일까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믿음이죠. 신앙 좋은 거죠.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신앙 참 좋은 거죠.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생명을 걸고, 한 번도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공예비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사람들. 남들은 수요일날 마음대로 TV 보고 놀 때에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믿음 좋은 거죠. 뭐 믿음 좋은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거지요. 그래 여러분, 어쩌면 이런 거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 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좋다는 게 뭐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예배는 안 와요.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식당에 가면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식당 봉사 하는 거죠. 찬양 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해요.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지 그게 예배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그렇죠?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양복 입고 예배 생활 잘하는데 막 앉을 때마다 자불고 있어요. 그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지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믿음 좋다는 거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적었던 회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10가지로 쭉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그 책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할 때 믿음은 순종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순종하는 거 보면 안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자기 가치관입니다. 자기 가치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본인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거 고개 돌리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은
어떤 거창한 교회 생활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순종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낳아서 예수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져가 아를 낳아야 된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그를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그러고는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종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조롱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뭐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보여지는 것이겠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렇게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등기면 내 믿음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게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일 수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게 내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럼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잣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은 이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이건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른 많은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용기를 얻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관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